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제가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를 따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깜빡깜빡 잊고 소리 지르다가 부르짖다가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청소년부 수련회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아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수련회 때 갔던 아이들보다 좀 적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마음이 쓰렸어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항상 그렇듯 기우에 불과하더라고요. 너무나 아이들이 잘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 때 인상 깊었던 것이 요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예배 장소였는데 아이들은 1층에 저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은 2층 이 양쪽에 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도 이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구나라는 그 감사함과 이 둘러 앉아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조를 짜서 막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차 내고 뭐 일 잠깐 가게 문 닫아놓고 이러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참 아직 감사하구나. 아직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구나.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그 대부분 그 연합 수련회를 보내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보면은 선생님이 애들 한 4-5명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1명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평소에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언가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수련회만 바라보고 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고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생명샘 교회도 아이들 그 수련회에 보내놓고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 그 보내기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보내려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 설득하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 봤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빛날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 복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져 싹 틔우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딱 고만할 때의 일이에요. 제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체육대회 때 일인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좀 묵직하게 됐어도 예전에는 좀 가벼웠거든요. 그래도 키도 작지 않은 편이니까 농구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체육대회 때 반 대표로 이제 농구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주장이었어요. 잘 어울리잖아요. 다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농구를 해서 우승하리라. 고3을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하리라라고 하고 딱 나갔는데 팀원들하고 으쌰으쌰하고 잘하고 첫 경기에서 점수를 꽤나 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경기였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날 무렵 제가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은 거예요. 그럼 보통 농구는 뛰었다가 발을 딱 밟으면 밟힌 사람은 멀쩡한데 밟은 사람이 발목이 탁 꺾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발목이 꺾이고 접질린 거죠. 그러고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주장인데 첫 번째 경기에서. 그래서 딱 넘어져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안 걸어지고 발이 점점 붓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경기를 보고 계셨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들쳐업고 본부석으로 뛰어갔어요. 걷지 못하고 이제 뭔가 큰일 나 보이니까 선생님이 저를 진짜 들쳐업고 본부석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등에 업힐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딱 그렇게 업혀서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어도 학생이 다쳤다고 들쳐업고 가지 않잖아요. 누구 시켜서 누구야 쟤 좀 업고 빨리 가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 모르지 들쳐업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석에서 이제 응급처치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스프레이 파스를 잔뜩 뿌리고는 그 신발을 벗기고 먼지와 땀 투성이가 된 발을 잡고는 붓기가 풀리라고 이렇게 발목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발목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 발목을 만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체육 선생님이 보시더니 놀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건들면 안 돼요. 발목이 접질렸을 때는 만지면 부어요. 냉찜질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더 부어 있는 거예요. 잔뜩. 보통 발목이 접질리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딱 접질리면은 이쪽 인대가 늘어서 붓기 마련인데 온 발목이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접질리면 보통 한쪽 인대가 이렇게 딱 늘어나기 마련인데 온 인대가 다 염증으로 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깁스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결국 제가 깁스를 하게 됐죠. 이 잘못된 행함이 큰 문제를 불러왔던 겁니다. 물론 저는 선생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갔던 거잖아요. 그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광수 선생님이라고 기억나는데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대처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을 회복했던 그때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기쁠 일만, 회복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더라,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았더라라고 쓰이면 좋겠지만 이 말라기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그들의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민족으로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으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하며 드리던 예배와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렸던 예물을 이제 멈추거나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만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저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 제사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저희 예물도 드리고 저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에게 멸시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먹기 좋은 떡은 내가 가지고, 더러운 떡은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제사할 때 그 제물을 드릴 때도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렸잖아. 그렇게 드려놓고 나의 것은 좋은 것으로 챙겨놓고 남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받지도 않을 것, 말씀에 따르면 총독에게 그것을 준다면 총독조차 받지 않을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넉넉히 살던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겠죠. 그러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 불태우는 짐승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며 드려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식대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에 그친 신앙, 그저 행위만으로 머물러 버린 신앙이 된 겁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을 드리며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중심 없는 행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행함을 위한 행함, 보이기 위한 행함, 그저 형식에 머무는 행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함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겉모양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겉모습까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급하는 마태복음 7장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로 알리라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면 더러운 떡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병든 것으로 제물을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을 하시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항상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대회를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봉고차 한 대에 학생들을 태우고 오시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이제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학생들을 태운 체육관 차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고가 났던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사고가 났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고로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셔야 했고 아주 오랜 시간, 1년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 계셔야 했으며 수차례의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고 아버지는 이제 큰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지만 이 휴대폰도 보급되기 이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삐삐를 쓰던 때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편지를 예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이제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고 제가 무언가를 꾸미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꾸미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무언가를 꾸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포켓몬 스티커였어요. 아주 귀중한 거였습니다. 빵 하나를 먹어야 스티커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그리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이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티커 중에 무엇을 붙여야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붙여야 되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런데 알겠어요 보고 이거 하고 집었던 거는 아끼지 않는 거, 좀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였으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가서 어머니께 가서 쪼르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붙였다. 근데 내가 안 아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아주 알뜰함을 알리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어머니께서 제일 아끼는 거 붙여드려야지 하고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얘가 아빠를 싫어하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들이 생겼잖아요. 제 아들이 아빠한테 헌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준다면 서운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제 마음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머니가 제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아끼지 않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이 서운하셨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크기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척도는 결국 드러나는 것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무언가를 통해서만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심, 신앙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음도 신앙도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울로도 온도계로도 줄자로도 어떠한 기계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과 병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상태인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행동이 엉망이면 그건 절대로 좋은 마음일 수가 없는 거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엉망인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엉망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도 바른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물, 어떤 헌신,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최선의 것은 다 써버리고 남은 그것을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제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에 더 나의 마음의 비중을 두는지 보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다른 것들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정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가 내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자기의 연차 반납하고 가게 문 닫고 수련회 왔습니다. 내 신앙 좋기 위한 수련회도 아니고 저 아이들을 자기 자식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기도 해요. 그저 교회에서 만났던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자기의 재물을 버리고 자기의 무언가를 내주고 온 겁니다. 그럼 거기가 편한가요? 편하지도 않아요. 선생님들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의자는 반토막이 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 허리에 물집 잡힌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야 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병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더럽고 병든 것을 드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행함이 결국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를 때 우리의 행함도 바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바를 때 바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는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보다 바른 행동이 바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교육학자인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 직접적으로 성경 읽는 법을, 그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게 아이들의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보다 바른 행동이 바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즉 습관이 우리의 영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자세와 태도, 행함과 마음은 불과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하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행함이 되고 행함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종종 순종을 먼저 말하고 그 순종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초에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 그는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터무니없는 해결책을 듣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그리 깨끗하지도 않은가? 우리 고향에 더 깨끗한 강 많은데 거기서 씻어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여기서 요단강 와서 씻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화를 냈죠.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종들의 권유에 따라서 억지로라도 순종의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피부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그가, 그 구약시대에는 더욱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여겨지던 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이방인,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 되었고 그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 습관이 영성이다에서 말하듯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바른 행동이 생각을 만드는 거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몸을 옮기는 습관, 말씀을 펴고 읽는 습관이 처음에는 의무감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 행동과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행함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다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바르니 행함이 바르고 행함이 바르니 마음이 더 바르게 세워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깊게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는 행함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행함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에 드러납니다. 예배 태도, 기도 습관, 헌신의 정도,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말과 행동이 그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함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예배에 가기 싫고 아까운 마음이, 그 시간이 아까운 마음이, 또 내가 드린 예물이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기분과 내 상황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른 행함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행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은 유치원생도 합니다. 무엇이 바른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몸을 옮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읽는 그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식은 사랑을 다시 불 붙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바른 행동을 먼저 억지로라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병든 것을 드리는, 잘못된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떳떳한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떳떳한가? 나는 정말 떳떳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부끄러워진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지면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면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은혜는 떨어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시간, 노력,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떳떳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검이 곧 나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른 마음을 구하는 동시에 바른 행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은 반드시 행함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다시 우리의 중심을 단련시킵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 성실한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세워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이면 시간, 달란트면 달란트, 마음이면 마음, 물질이면 물질,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양을 늘리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 상황에서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 최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드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아니요, 그것이 내 최선이면은 저 사람이 얼만큼 드리듯 그것은 나랑 상관없습니다. 내게 이것이 최선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두 렙돈 드린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꼭 그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과 내 그 모든 그 재화,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재능,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멸시받는 제물이 아니라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 속에 비친 얼굴처럼 우리의 행함 속에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매일매일도 마음이 바르니 행함도 바르고 또 행함이 바르니 마음도 바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심 있는 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저 드리는 것, 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내게 형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 신앙이 자라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른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최선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든 그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행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드릴 때에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